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지금 교회와 일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즉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아울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쓰임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입니다. 이것은 무슨 자리나 자격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쓰임받는다? 이건 상상 못할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권적으로 부르신다. 내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나의 어떤 자격, 조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잠잠하고 겸손한 거예요. 안 그러면 시끄러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의 일생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무슨 자수성가하고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 저런 모양, 천만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쓰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자연스럽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막 툭툭툭 튀어져 나오는 것이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도 내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에 사용하신다. 둘째,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셋째,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25년 추수감사주일을 오늘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맞이하는 120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905년에 설립된 우리 교회는 민족의 역사 그리고 영광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의 부흥 성장의 역사의 중심에 언제나 우리 영광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고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 영광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중에 있으니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29일에는 우리 교회가 설립 120년을 감사하면서 그동안 충성하고 헌신했던 직분자들이 은퇴하고 또 새로이 사명을 감당할 직분자들을 임직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담임 목사는 교회와 일꾼
설교를 계속하는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를 생각하라. 교회를 생각하라.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세요? 우리의 유전자 속에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싸구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나 자신을 언제나 생각하고 조직된 교회인 영광대교회도 언제나 생각해야 돼. 항상 따라서 합시다. 나와 교회는 하나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렇게 까닭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 때문에 생명을 바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재산을 바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재능을 바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교회가 나니까. 주님이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보혈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제가 어제 새벽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지만 표제가 따라서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수르도 망했고 아수르에 망했고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는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모든 도구들은 찬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곳 성전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감사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곳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빼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 돌아왔으니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고 꿈에도 그리웠던 곳이지만 갈 수 없었던 그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잡혀가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억울하고 분하고 수탈당하고 잔인한 시간을 지냈던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온 몸과 마음으로 노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은 그 감격의 정점에서 평화와 형통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일꾼은 항상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데 교회를 생각할 때 형통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기록하는지 볼까요?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형통하리로다.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지켜가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번영할 것이다. 이 번역이 좀 약해요. 번영이라는 번역보다도 형통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이 번역은 좀 다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좀 잘 되고 장사 좀 잘 되고 돈 좀 더 벌고 승진도 좀 하고 대학도 가고 뭐 좀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번영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는 겁니다. 다윗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이전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다윗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랑했어. 그곳에 다윗 성을 짓고 그것에 하나님의 법궤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는 다윗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 뛰고, 부끄러운 것이 이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다윗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정상들이 모여서 뭐 해요? 두 가지예요. 가장 중심된 주제는 안보와 경제. 안보와 경제.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이든 한 고을을 다스리는 이든 어떤 공동체에 속한 이든 안전하고 부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평안을 구하라. 평안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잖아요. 샬롬이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도 없고 공의가 통치하는 거예요. 공의의 통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요. 공의는 어디에 있어요? 법을 지키는 데 있단 말이에요. 법을 어기면 혼란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영적인 혼란, 개인적인 혼란, 교회의 혼란, 공동체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공의를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32장 16절로 18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샬롬. 이 평안은 누구나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샬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평안이, 어떻게 샬롬이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죄악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원리를 세워나간다 한들 안 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오라 그랬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와라. 예루살렘으로 와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있는 영적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교회가 뭔 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이러지 않아요. 교회란 말만 들어도 벌렁벌렁 가슴이 뛰고 열이 오르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는요, 지나가다가 예배당 건물만 보여도, 우리 교회 아니어도 예배당 건물만 보여도 아이고 저건 잘 지었네, 오래됐네, 그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을까. 이 전라북도 쪽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배당 참 많습니다. 이 전라북도 사람들이 이 신앙적인 어떤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예배당 보면 알아요. 예배당 보면 예배당도 시골 교회인데 굵직굵직하게 잘 지고, 예배당 좋은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서 정성껏 만든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제일 커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서 영광대교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왜 당시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그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해요. 온 이스라엘 남자들. 그때는 이제 여자들은 조금 미안한데 그때 여자들은 언급이 없었어. 별로. 용서하세요. 지금은 다 포함됐어. 그때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니까, 그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남자들이 바로 사람의 통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적인 배경이죠.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전례를 따라 늘 했던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다시 말하면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직분자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다윗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했잖아요. 교회를 사랑한 성도, 교회를 사랑한 직분자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직분자가 교회를 생각하는가?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직분자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와 성도와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왜 교회가 허물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왜 믿음은 화석처럼 되어 있고 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가? 강단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허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존재론적인 말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둘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겠습니다. 방금 따라서 한 사람들은 다 성경 읽어야 돼요. 이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 낭독 섬기미들이 이분들이요 15분간 계속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성경 읽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15분 성경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세요? 짧게 할게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성경만 읽어도 어느 정도 분량이 읽어져요. 그럼 낮에 조금만 읽으면 돼. 그러면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적어도 성경을 1년에 1독은 합시다.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목사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돈 주란 것도 아니고 성경 좀 읽자는데.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 때에 나와 주의 종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의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하여 붙드시고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해야 돼요. 저는 원고 없는 설교는 안 해요.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재미있게는 못하잖아. 설교를 시간이 없어 재밌게 하기에는. 1시간 설교하라 그러면은 내가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 하겠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래. 내가 집회 가면 별것 다 해요. 나도 짧으니까 진짜 한 가지 소원은 있어. 어떻게 하면 쉽게 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다 알아들을까? 이 자리에는 젊은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이 배운 분부터 못 배운 분들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 건 흠이 안 돼.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주님이 가리지 않고 다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제가 하는 설교를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통 못 알아들으면 내가 도대체 누구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것이 이 김 목사의 설교적 목표예요.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영광대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장로교회라 그 말이에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민주정치예요.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가 한 당회를 이루어서,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장로는, 저는 목사 장로예요. 치리 장로, 장로는 교인을 대표해요. 대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대할 때 나는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7에 광주 성도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지금 우리 최승근 목사가 37이에요. 그러면 짐작하시겠어요? 저는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저 야단치던 장로님, 저 가르치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분은 나를 이뻐하고 어떤 분은 나를 안 이뻐하고, 그런 속에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대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라가지고 한강 이남에 이런 목사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대로 자라가지고 담임 목사 되기 어려워요. 나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뭘 아나? 아무것도 몰라. 내가 교회에서만 살았고 다 보고 배웠어도 막상 담임 목사가 되니 진짜 그렇게 달달달 하던 것들도 막 안 떠오르고, 눈에 보이던 것도 그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 근데 제가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의지했고, 둘째는 장로님들 의지했어요. 장로님들이 다 마음에 든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장로님들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어린 담임 목사에게 마음을 모아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노련하고 은혜 충만하고 능력 있는 목회를 했던 원로 목사님, 그분하고 생활하던 장로님들이 47살짜리 김용대 목사를 맞이한 거예요. 그 어른에 비하면 나는 애기제. 근데도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김 목사에게 마음을 모아주고 당회를 운영해 나가. 어쩔 때는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다르기도 했지만, 저는 장로들도 목사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목사도 당회의 결의에 순종해야 한다는 기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제 목회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오는 성도들이 한 명씩 돌아가는데 기가 막혀서 내가 말도 못하고 어떻게 그 세월 살았는지 몰라. 그때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결론 내리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어느 교회보다도 잘 견뎌내고, 팬데믹 이후에 지금도 물론 숫자적으로는 연약해요. 그렇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잘 회복된 그런 교회로 목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왜 장로님들을 의지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보니까 장로님들이 교회를 생각하더라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 보고 장로님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를 주의 종은 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직분을 다 마치고 은퇴하며 또 새롭게 임직을 앞둔 일꾼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